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평화롭게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었지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어요. 물론 살아오는 환경이 불우했지만 그는 사악하고 악랄했어요. 자기 혈육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이는, 그리고 왕이 되는, 참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지요. 그런데 거기 동조한 세겜 족속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브릿, 풍요의 신을 자기 신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배반했지요. 아비멜렉이 다스리지 3년 동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서로 다투었어요. 싸웠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불의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악한 영을 그들 사이에 보내셔서 그들을 반목하게 하지요. 기드온의 70아들 중에 유일하게 한 명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성경은 요담이라 일컫지요. 요담이 우화는 유명해요. 그 요담이 그림산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했던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너희가 섬기는 아비멜렉, 또 아비멜렉이 너희에게 반드시 이런 일들을 자행할 거다.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살라 죽일 거고 너희들에게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죽일 거다. 이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세겜 사람 성은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지른 불로 불에 타 죽었어요. 결국 여인이 불이 되어서 이 아비멜렉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그 종말은 비참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인생은 연약하기에,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러할 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자기 실수와 범죄를 자인하고 인정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관점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변명으로 일삼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 자인하고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처럼 끊임없이 자기 합리하고 자기 주장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면 안 됨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었지요. 오늘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평화롭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두 사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신문 기자 필립 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필립 앤은 무려 기자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데요. 40년 동안 무려 유명 인사 8,000명을 인터뷰했대요. 놀라는 표정을 전혀 안 하시는데 유명 인사 8,000명을 만났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가 유명 인사 8,000명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얻은 결론을 딱 두 가지 결론을 얻었다 그래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거. 첫째는 스타형들. 여러분, 스타, 누구나 선망하고 스타가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요. 그런데 이 스타형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자기 가신, 자기 자랑, 자기 고집, 결국 교만으로 점철된 사람들이 스타형들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고집 내세우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겉모양만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겉으로는 화려한데 존경받지 못하고 그 말로가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기 위해 스타를 꿈꾸고 스타형의 삶을 살기 애쓴다라는데 가슴 아픈 현실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레버렌트라는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러브렌트. 이 러브렌트라는 말은 공경하다, 경건하다. 이런 사람들은 섬김의 삶, 자신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타인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잘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을 높여주고 남 밑에서 잘 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인생이 참 아름답고 모두로부터 존귀함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유행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두 사사 러브렌트, 이 섬김의 사람, 겸손의 사람, 공경의 사람, 경건의 사람 두 사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평화롭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사사 이름을 주목해 봐요. 첫 번째 사사 이름이 돌라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 돌라라는 이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곤충, 벌레. 여러분 사람이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을 짓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 자기 자식을 곤충같이 벌레같이 살라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아버지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이 되게 억수로 유명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성환인데 성환이라는 이름이 억수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내 이름은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을 성자를 쓸 때 보통 이룰 성자나 정성 성자를 쓴다고 그래요. 근데 제 이름은 거룩할 성자, 성인 성자를 썼어요. 그리고 한자는 빛날 한자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됐다니까. 이름값 하려고. 놀라는 표정을 안 하는데 제가 물론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데 이름은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자식을 놓으면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 지을까? 제가 원래 이름을 지을 이름은 좋다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그래요. 썩 좋다. 썩 좋다 이러면 기가 막히잖아요. 야, 자, 썩 좋다, 썩 좋다 하면 좋다 해가지고 좋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퉁퉁하고 배도 나왔지만 제가 나이 40살 되기까지는 배짱 말랐어요. 피골이 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늘 나를 보면 배를 만져 아유 이놈아 니는 언제 배 한번 나와보노? 너무 안타까워. 허리가 늘 28밖에 못 입어서 남자 옷은 맞는 게 없었어요. 그 정도로 말라서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은 좀 우람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우람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놈이 학교 갔다 오는데 아빠 아들이 자꾸 놀려고 그래. 왜 이렇게 네 이름이 우람이가 석구람 한다라는 게 아이고 참 내가 기도를 많이 할 걸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잖아요. 세상 사람들 오죽하면 돈 주고 이름 지을 정도예요. 저도 우리 교회 사람 아들 딸 이름을 몇 명은 지어줬어요.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 뭘까를 고민하고 짓는단 말이죠. 오죽하면 이현주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어요. 이름값을 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값하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 이 정도로 우리는 자기 이름을 기억하며 이름값 하기 위해 살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할 정도니까 이름은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런데 이 돌라의 아버지가 이름을 돌라로 지었어요. 벌레, 곤충. 우리 찬송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네가 설 때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아버지의 그 애틋한 심령이 있어서 이 돌라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돌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비멜렉의 그 폭정, 그 엄청난 사악의 죄를 온 백성들이 아물과 침울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구원한 자가 이 돌라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돌라가 23년 동안 평온의 세월이 끝나고 돌라가 죽자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 하나를 세우는데 그 이름을 야일이라 이름을 지었어. 이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도 기가 막혀. 이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자가 비추는 자, 깨우치는 자.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고 무지와 타락에 빠져있는 자를 일깨우는 자로 세움받았던 인물이 야일이었어요. 이 야일도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누구의 자손이었다, 누구의 아들이었다만, 어느 집의 사람이었다라만 기억하고 있지 이들의 일생이 아무것도 드러난 게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이스라엘의 전설, 전해오는 이야기, 역사를 찾아보니 참 이 돌라와 야일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던 걸 드러내요. 왜요? 이들의 삶이 러버렌트의 삶이었기 때문에. 섬김의 삶, 겸손의 삶, 낮은 자의 삶을 살았기에 겉으로는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남의 길은 스타형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겸손히 백성들을 잘 섬겼기에 이들이 통치한 45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염병이 없었어요. 외세의 침략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았어요. 평온의 삶을 45년 동안 통치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백성들을 위해 사사의 직무를 잘 감당했음을 물을 필요가 없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돌라와 야일,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들이 어떤 인재였고 어떤 사사로 통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이들의 삶의 45년은 태평성대였어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한 걸까요? 같은 땅, 같은 나라, 같은 백성, 같은 민족이지만 지도자가, 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이 평안할 건가, 불안과 초조하고 반목할 건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타형들은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귀중한 것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이 보이나요?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공기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과 공기가 없어서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겸손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스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겉모습만 드러내, 화려한 모습, 이런 자들의 대표적인 표징이 뭘까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 사사가, 대통령이, 왕이 교만하고 스타형이고 악한 자들이 다스리면 백성은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러버렌트형, 섬김과 공경과 겸손의 삶을 사는 자는 선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한 자가, 겸손한 자가 사사가 되고 통치하게 되면 백성들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사사 야일도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단점이 있었는가 보니까 오늘 보니까 아들이 30명이었대요. 여러분, 아들 30명이면 최소한 딸도 30명 이상은 뒀을 거잖아요. 자식을 60명 낳았다. 한 아내가 60명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아내가 또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야일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깨우치고 비추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썼던가 지혜로움이 그대로 묻어나요. 그는 나귀 30을 가지고 한 아들에게 나귀 하나씩 주고 30성읍에 각 아들에게 하나씩 성읍을 줘서 흩어버린 거예요. 반목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나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 30명이 다툴 일이 없어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평온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참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 때, 겸손의 삶을 살 때, 자기 자신도 일깨우고 백성들을 일깨울 때 이런 평온의 세월을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야일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22년 동안, 돌라 23년 45년 동안 평온의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이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겸손이었어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뭘까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무슨 결정, 무슨 판단,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라면, 말씀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이 의지하는 겸손한 자잖아요. 근데 어떤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아. 내 뜻대로 하는 게 옳아. 내 생각이 맞아. 이게 교만이라는 게. 여러분, 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평온의 삶,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라와 야일이 45년의 통치를 마치고 죽었어요. 그 죽은 이후에 본문이 오늘 하반절이잖아요. 6절부터 9절인데요.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여러분, 평온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평온의 때에. 힘들 때는 조심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만 평온의 때가 되면 자칫하면 곁눈 팔고 헛짓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범했는가. 여호와 목전에서 가장 먼저 바알을 섬겼다. 그래, 바알은 풍요잖아요. 물질을 섬겼단 말이에요. 만몬 신앙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세라를 섬겼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아세라예요.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 다산. 장가 많이 가서 아내 많이 둬서 자식 많이 놓겠다. 그게 내 재산이야. 이것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죄를 범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여러분 무려 7 귀신들을, 7 우상을 섬겼대요. 참, 7 우상. 7 우상이란 7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완전수예요. 더 이상 귀신을, 우상을 섬기지 못할 신이 없는 걸 다 섬겼다, 이 말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는 기막힌 사건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야, 타면서부터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도 예수가 그 귀신을 쫓아내기 좀 말을 한다. 무슨 힘으로 쫓아냈을까?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을 거야. 바알세불은 사탄 귀신의 왕이란 말이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것 같다. 에이, 설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데 하나님이 근능으로 쫓아냈기, 이런 웅성웅성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러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힘을 입어서 사탄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언제 나겠냐. 참,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즉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낸 그 차이를 극명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귀신이 사람 앞에 나가면 귀신이 또 정착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맬 거다.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못 찾으면 다시 이런 생각을 한다. 내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싶어서 집으로 돌아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있을 때는 내 자리에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 깨끗하게 있었는데 한 점 들어갈 필요 없고 악한 귀신 7을 데려가서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 7을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 이 말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악한 영, 사탄, 마귀라는 말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라는 말이 분열하다, 갈라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과 성령의 차이는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하고 이런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 아니든 가정이든 나라든 마찬가지. 사탄의 추종 세력이 대통령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가정의 지도자가 되면 끊임없이 가정을 갈라지게 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디아볼로스, 갈라지게 하다, 분열시키다. 악한 영이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 되게 하고 합일되게 하고 한 몸 되게 하고 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다양한 속의 통일성을 말씀하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 성령이라. 우리의 악한 영들이 추악하고 더러운 탐욕의 신들을 다 쫓아보내고 나면 거기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주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말씀이 내주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는 거지. 내가 그냥 내 자신대로 내가 평온할 때에 그냥 두면 기가 막히게 악한 귀신은 7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다시는 평온치 않고 분열을 시킴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받는 길밖에 뿐이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기가 막힌 분석을 하나 했어요. 마음이 평안할 때, 사람이 평온할 때 사람은 5가지 위험에 노출된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평온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5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긴장하셔야 돼요. 첫째는 탐욕이라는 것에 노출된대요. 탐욕이 뭘까요? 탐욕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얼만큼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이 나에게 많이 있다 해서 나 이 정도는 됐어.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온할 때 긴장하지 않으면 이 탐욕이라는 게 우리에게 생기는, 자꾸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우리는 이 탐욕을 없애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지금 형편처지 내 위치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먹을 것 주고 집을 줬으니까 난 이걸로 만족해. 하나님 더 주시면 제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 평온의 때에. 두 번째는 야욕이라는 게 생긴대요. 평온의 때에. 야욕은 뭐겠어요? 무언가를 성취하겠다라는 거죠. 나는 저것을 가져야 되겠어. 저 집을 가져야 돼. 저 자리를 가져야 돼. 이런 야욕들이 생겨난다 그래요. 꼭 갖고 말겠다라는 이 야욕. 이것이 평온의 때에 나타난대요. 세 번째는 질투라는 게 생긴대요. 자꾸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에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오직하면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속담 아십니까? 우리 집 송아지 한 마리 낳는 것보다 남의 집 송아지 한 마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우리의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본성이에요, 본성. 죄악이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 집 송아지 한 마리 낳는 것보다 나머지 송아지 한 마리 죽는 게 더 내가 기분이 좋다. 이게 질투의 심정이라는 게, 이게 평온의 때에 찾아온대요. 네 번째가 분노. 자꾸 화내는 일이 많이 생긴대요. 자꾸 화내.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목사가 왜 저것밖에 못하지? 장로 같아서 왜 저래? 권사가 기도에 어머니라 크더니만 왜 저랬지? 자꾸 이런 분노들이, 화나는 일들이 자꾸 눈에 생긴대. 이게 평온의 때에 생긴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온의 때에 교만이라는 게 생긴대요. 자만에 빠지는 게, 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아이고, 내 자리가 이만하면 괜찮아. 이런 자꾸 자기 합리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 평온의 때에 이 5가지가 인간들에게 기막힌 틈을 타고 비잡아 들어온대요. 그럼 여러분, 이 평온의 때에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가득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선교회가 내 교회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터져나오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돼야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평온의 때에 5가지 탐욕과 야욕과 질투와 분노와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로운 삶,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어요. 평온의 때에 결국 그들은 악한 신들을, 7 귀신들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두시나요? 아니,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파셨다 그래요. 여러분, 18년 동안 그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대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막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에게 팔아서 18년 동안 그들은 고통 속에 잠기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떠십니까?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긍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평온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끊임없이 그 평화가 이어져서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평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결단해서 남은 삶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화롭게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